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 말씀 또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다른 너희들아 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제목의 말씀은 한번 고백합시다.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사는 모든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읽다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셨다. 두렵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죠. 무서워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이 무섭다기보다는 그분을 경외의 대상으로 또 그분을 오직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고백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또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크시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 여러분 예배 시간이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저는 예배만 설교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아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법적으로 몇 명을 제한한다, 어디를 다니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어려워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섭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이겠지만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말했어요.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종류인데 쌓아두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섭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언제냐? 그런데 내가 죄를 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 때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무섭다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리고 설사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찬양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고 넓으셔서 그냥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고칠 거 고치시고, 그렇죠? 싸매실 거 싸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뭐 잘못하려고 하겠어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잘 믿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의지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당신이 하나님 믿어?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 믿었어? 천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두렵습니다. 아니,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왜 그 하나님이 두렵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사람도 없고 어떤 신적 존재도 하나님 앞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큰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고민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하나? 아프면 당연히 어디로 가죠? 병원을 찾는다든지 약국을 찾아서 약을 사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하면서 어딘가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피할 곳을 찾아야 찾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께 피하는 인생. 아멘. 주님께로 피하여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성화를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을 벌리시고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실 듯한 그런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의 성화 사진이 있어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기 성경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야. 그래서 은혜를 하나 쏙 빼먹으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또 쌓아지고, 또 하나 쏙 빼먹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쌓아지고. 야,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실 때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참 모든 생활을 다 하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감사하다. 그냥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를 때가 있어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도 어떤 때는 솔직히 불안하거나 걱정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모든 간증들이나 삶의 흔적들이 아무리 이 질병의 시대가 길어도 끝은 반드시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데 참 모두가 힘든 이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을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모아사 숨기사. 그들이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 시대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보고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가 됐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곳 자체가 오늘 성경은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숨길까요? 언제나 드러내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드러냄으로 표현된 거예요. 드러냄으로.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에요.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 빛 드러내는 거죠. 소금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맛을 보면 와 드러내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드러냄의 원칙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밀한 곳에 먼저 숨겨놓고 은밀한 곳에 숨기심이 뭘까요? 우리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전 세계적인 질병의 긴 시간 동안에 아마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선포되는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런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 됐든. 근데 여기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비밀이 장막에 자꾸 감춰놔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말하죠. 사람들의 말다툼에서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의 시대가 되니까요. 예전보다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실제입니다. 왜? 거기에 따라 법에 따라서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 통제에 따라서 숫자도 다 제한시키면서 하니까 이게 어떤 때는 불만스럽다가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또 다른 준비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법이 어떻고 사람들은 어때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감춰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보니 말다툼만 면하게 하신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시나 어떤 명령에 잘 따라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안 나요? 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요. 예전에 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체육 시간 같은 데 보면 막 호루라기를 불면서 소리를 막 지르죠. 야, 똑바로 서! 몇 번째, 몇 번째!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이 딱 되고 줄을 잘 맞추면 소리가 다 사라지죠. 왜? 정리정돈이 쫙 됩니다.
저는 이 질병의 시대를 계속 지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정리정돈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대로 제일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질서 정연하게 맞춰지고 있구나.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정리정돈이 가겠지. 세상의 모든 것이, 온 우주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곳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일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서 정연하게 다시 정리정돈을 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눅드는 게 아니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어떤 은혜를 펼치실까 기대가 돼요. 기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1년이 더, 아니 2년이 더 좋아. 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할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일제 시대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강 같은 것도 한강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도 까먹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강의 기적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 대한민국 땅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적이, 이제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교회의 기적이, 성도의 기적이 비밀히 감추고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마지막 때 한 번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마지막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감춰 있고 또 모든 것이 숨겨져 있고 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찬송할지, 다시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아멘. 숨겨 있는 것 같아, 묶여 있는 것 같아, 비밀 속에 지켜지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제한적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서 옛날로 표현한다면 그게 벌써 이제 질병의 시대 아니죠. 점점 줄어드니 나름대로 줄어들었어. 그런데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움츠리즘이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때 떠오르는 게 개구리더라고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뛰기 전에 어떻게 하죠? 딱, 그래서 딱 눈알을 돌리다가 자기 뛸 것을 딱 뛰어갈 때, 움츠리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구나. 주여 더 멀리,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을 가진 성도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는 그냥 스톱된 것 같아, 말 잘 듣는 것 같아, 천만에요.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단과 통제를 가지고 종교를 말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순교를 그렇게 당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지. 그만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졌어요. 너무 놀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이제 끊어졌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하면 역전이잖아요. 다시 완전히 끊어진 것 같으나 내가 주께 뭐예요? 부르짖을 때 끊어졌어? 하지만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 아직까지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영혼으로 육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고백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나 놀라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아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그게 내 자신. 근데 또 다른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신앙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쪽은 실망하여 낙담하고 있는데 또 속에서는 뭡니까?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죽을 때까지 기도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는 이미 가는 길이 정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갔죠.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생복락멸류관 어떻게 받아요? 확실히 받습니다. 그래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전체적인 통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답답할 뿐이지 두려움은 없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마스크를 썼든지 질병의 시대든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성도 하면 기본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녀는 당연히 부르신 그 부모를 향하여 뭐 하지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나오는 행동들 많지요? 그렇죠? 사랑하면 희생해도 아무렇지 않아. 사랑으로 희생했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했으니까. 아멘. 사랑으로 열심을 냈으니까. 사랑으로 참아냈으니까. 사랑으로 고통도 이겨냈으니까.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다 끝나는 게 사실.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여기 진실한가? 거짓이 있냐 없냐 이거죠. 진짜냐 가짜냐 이거죠. 오늘날 어찌됐든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와 가짜인 판별이 막 나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스크 쓰라니까 쓰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써도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지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은 항상 전도는 말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스톱이야. 행동이 안 따라. 전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천만의 말씀. 사람들 마스크 쓰고도 할 일 다 해요 안 해요? 지금도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딱 채워놓으니까 행동까지도 제약을 받는 줄 착각을 일으키는 천만입니다.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하나만 착용한 것 뿐이지. 왜 사람들은 자꾸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고, 마스크 썼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천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한 행동까지 책임지는 거라고 말했어요. 또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엄중히 갚으신. 교만도 행함입니다. 진실함도 행함입니다. 근데 교만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바로 직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십니다. 그러니 상급이 있고 벌이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정말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신앙의 빛이 빛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어려울 때 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늘 여기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교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하면 일부분.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은 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게 와닿지 않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야,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해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은 점점점 나이 먹고 연세 들어서 몸이 쇠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라는 강함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은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언제나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말 잘 안 해도요, 말 몇 마디 때문에 벌써 느껴지는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아우라라. 야, 그냥 존경스러워서 그냥 머리가 숙여져요. 오늘날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 말만 잘해가지고 말만 까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인덕과 겸손과 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은연중에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강하라. 그리고 뭐예요? 담대하라. 그것이 어떤 문제였던지 간에,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담대함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밖에 나가면 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옛날보다는. 하지만 좀 지나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행동이 나와요. 불신자는 불신자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눈빛도 다르더라. 눈빛도. 선한 눈빛. 악한 자의 눈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 저렇게 선한 눈빛이니까 혹시 예수님 믿지 않을까? 이런 거지. 여러분 항상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